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에 꼭 쏙 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 어떤 삶일까? 로이드 존슨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해 설교자, 영국이 낳은 강해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설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집사님 PPT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살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집사님 PPT 하나만. 그래서 남극 탐험을 먼저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남극 탐험을 지초로 했던 1911년 남북 정복의 비전을 가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 또 다른 사람 영국 해군 장군 스쿡경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문센, 이 사람은 이 탐할 그 지역을 다 탐방합니다. 그래서 이 아문센은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살고 그 남극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가는가 잘 전문가 저처럼 준비해서 성공했고, 한 사람도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스쿠크 경은 장군이었지만 그런 준비 안 하고 갔다가 일원을 다 죽이고 희생시키는 일을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2025년 10월 달을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한 줌의 후로 갑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살 때, 야, 정말 잘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는 삶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좀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하다는 말이 뭘까? 합당한 삶을 왜 살라고 주님은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게 뭘까? 그게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인데, 우리가 음식점을 가더라도 음식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는 남자가 쏙 들어서 선택을 선호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꼭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두 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집사님 두 분이 길을 가다가 앞에 보니까 호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 저렇게 큰 나무에 호두 열매가 너무 작다. 그런데 쳐다보는 순간에 그때 호두가 머리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아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수박이 열렸다면 너는 죽었을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유를 작정하시고 창조하셨기에 합당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호두나무는 왜 이렇게 저렇게 덩치가 큰데 열매가 작아?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교인도 많지 않은데 모처럼 손주가 놀러와서 화약을 갖고 놀다가 터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빠가 막 혼내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그냥 냅두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아이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터지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종말에 대한 생각도 조금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끼쳤기에 그냥 두세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며시 넘어감으로 살벌하게 아이를 혼내키고 예배를,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이 무엇일까?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데, 오늘 이런 시간에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시작해보자 결단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주님이 은혜를 주실까? 그런 방향을 잡으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10절에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합당하게 행합니까? 주께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한 하나님으로 그분의 창조주 여호와 만왕의 왕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우리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 보기에 합당하게가 아닙니다. 주께 합당하게 예배하고 주께 합당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기도하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어떤 가치에 품격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품격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도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를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소명하셨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답지 않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7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난 세상적이고 자기 가정적인데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10절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어떤 성경체인가를 알아야,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옥중으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2번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쇠빵살이처럼 감옥에 갔고, 두 번째는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그 두 번째 감옥에 가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때 쓰여진 게 디모데 후서라면 그것도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옥중서신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게 옥중서신인데 4개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에 이 옥에서 쓴 서신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쓸 수 있냐면 쇠빵살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금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로마 감옥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은 큰 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쇠를 가지고 쇠빵에 살 때 로마 군인이 한 명만 지키면서 집 바깥에 나가지 않는 쇠빵살이 하면서 있다가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옥중에서 그 쓴 서신을 이 골로새 지역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겁니까? 튀르키예, 지금 옛날 말은 터키입니다. 튀르키예는 옛날 당나라 그 시대에 그때 이 지역을 튀르키족이라고 해서 이 터키란 말이 새의 이름이라 좀 비하시킨다고 그래가지고 튀르키예로 이름을 지금 나라 이름을 바꿨지 않아요? 그곳에서 150km 떨어진 터키의 한 부분이에요. 골로새서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세운 사람은 에바브로고 세운 목회자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골로새 1장 1절에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도란 말을 고린도 교회와 여기만 표현해요. 다른 데는 종이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권을 가지고 나가서 꼭꼭 고쳐라. 이 골로새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뭡니까? 그 중 안에 누가복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도 만물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다. 이 골로새를 쓴 이유가 뭐냐면 든든히 힘있게 에바브로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그 세상 철학,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제 이때 로마 시대지만 헬라의 철학, 헬라가 하면 누구가 대표적입니까? 아테네의 모든 민주주의 시작, 모든 월드컵의 시작 아테네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헤라클레토스가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고향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세계의 철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게 철학이 이성이 예수 믿는 거를 앞서오고 혼합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더 나아가 유대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고 나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플러스 할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충분하게 너희를 위하여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다른 거를 추가하지 말라. 지금도 어떻습니까? 천주교회들은 칠성례를 행하라 말합니다. 이 신부나 사제를 통해서 안 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믿으면, 복음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복음이고, 믿음도 은혜로 주신 믿음이고, 그것을 가진 자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데, 복음 이에 어떤 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게 잘못된 유대주의, 잘못된 신비적 체험하는 사람들,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은 또 어떤 겁니까? 신비하다가 더 큰 신비를 찾고, 신비가 없으면 냉랭해지고, 우리는 말씀하면서 그다가 하나님 신비로운 체험하며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신비가 주가 된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이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여러 가지 특별한 말을 좀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서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입니다. 예수 믿는 그때의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 우리는 사랑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속한 자는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주님의 몸이래. 이 교회가 몸이래요. 이거는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몸이 있잖아. 근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연작, 교회가 몸이고 주님이 머리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고, 이 골로새 교회에게 뭘 요구합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너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웠고, 너희는 주님의 몸이 됐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성경이 오늘 그 중에 1장 10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물들지 말라. 복음 위에 다른 것에 물들지 말라. 헛된 철학, 이것에 물들지 말라. 복음은 복음이다. 이거에 다른 것에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정신 바짝 차리라. 끝까지 복음에 붙들러 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오늘 10절에 보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사는 자는 우리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알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말씀을 더 가까이 경청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복은 뭡니까?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이로다. 아멘. 우리가 소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당이나 지금 무슨 파로점인가 네로점인가 너무 많아요. 난문 가봤더니 난문에 가보면 그냥 왜 이렇게 점집이 많고 파로요 네로요 파로요 네로요. 그렇다고 세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 점들이 너무 많아요. 남은 가면 여기도 젊은 사람들이 다방도 이런 데도 점치러 오라.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30조가 이게 1년에 그쪽으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들이 간대요. 그런데 문제는 장로들이 간대요. 그런데 권사님도 왔대요. 권사님도 40%가 예수 믿는 것들이
이거 겉이라고 해야 돼. 겉들이 들어간대요. 혹시 여기 있는 사람 미안합니다. 겉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점치러 간대요. 그런데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기쁘게 하는 기도, 봉사, 헌신 이런 거 있을 때 저가 하나님 창조주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고 건강치 못해 건강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그가 없어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라고 할 때 그때부터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노아 600세 내에 홍수 대홍수로 심판할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동행 300년을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가정생활하며 있다가 하나님이 죽음도 맛보지 않고 휴거시켜 버렸어요. 누가 다른 또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도 히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지 않아요. 죽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또 올라가 승천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너 빨리 와라 하면서 죽음도 거치지 않고 올라갔던 그런 역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에녹이 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믿음으로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 상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예수님이 타국에 가면서 달란트를 맡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랬더니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어요. 오시자마자 칭찬합니다. 두 달란트로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했더라 충성된 종아,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복락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므로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럴 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그 다니엘 세 친구는 7배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갔지만 옷깃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이상은 들어가지 마, 침투하지 마, 막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은 주께 합당하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3가지가 합당한 거고 합당하지 않는 거를 반대로 말하면 저는 주께 합당한 행하는 거 뭔가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범사에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합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를 기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히고 모든 선한 일에 악한 열매를 맺히고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이렇게 하면 합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는 걸 포기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인 거를 모르고 살아가고 세속화돼 버렸는데도 세속화되지 않은 것처럼 마귀가 귀신들이 나를 끌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는 가나 공로 가지고 명함 내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 합당하게 살았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워너메이커입니다. 미국의 유명 백화점 창설자, 최고로 처음으로 만들었고 백화점 왕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 최신부 장관을 맡았던 워너메이커입니다.
그가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직을 맡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돈도 얻었고 백화점 왕이란 말도 들었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맡습니다. 아니, 장관직을 다 맡으려고 미국에서 맡으려는데 왜 못 맡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인데 장관들 주일날 소집하면 가야 되고 문제나면 가야 되는데 나 그거 못합니다. 예배드리는 날에 나는 이게 본업입니다. 이게 주업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약속했답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도록 하고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 육상 국가대표로 100m 선수로 갔는데 딱 주일이 걸렸어요. 딱 주일이 걸리니까 나 못합니다. 주일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극단적인 거, 옛날 지금이야 극단적이라 하지만 너무 극단적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갖는 사람도 너무 극단적으로 또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포기했더니 자기 주 종목이 아닌 400m를 달렸는데 그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땀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었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에릭 리델에게 나는 주일만큼은 예배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100m 주종목이 걸렸는데 이게 금메달을 따야 미국이 영광 돌리는데 그렇지 않은 선택을 했다.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전 매장이 주일에 문을 닫는 트루 캐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시작한 사람인데 전 매장의 주일을 다 문을 닫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게가 다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그 축복이 평일날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도 지금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흥하건 생하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지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11살에 엄마가 돌아가 정말 폭행자, 살인자는 아니고 도둑질, 강도질을 하다가 16세에 감옥에 들어갔다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가 시편을 보다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딱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독일에서 영국에 가서 고아를 차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한 번도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도와달라 말하지 않았고 기도로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면 공장이 팔 데가 없어서 와서 트럭이 갖다 주고, 날씨가 추운데 땔감이 없으면 날씨를 온화하게 해주셨고, 모든 것을 기도의 노트에 다 기록했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했다. 그 노트가 지금까지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 오늘 골로새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첫째로 뭘 말합니까? 오늘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은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바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의 쏙 마음에 드는 삶인데,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래요. 이 합당하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합당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영국에서 오랫동안 만들었던 대유료 문답, 소유료 문답, 이름은 일답에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이게 영화롭게 하는 게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을 폐위하고 사무엘 보고 왕으로 세우라는데 이새의 집이 때 8째예요. 목동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7명을 봐도 다 잘생겼는데 하나님이 노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자식이 없냐? 목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라. 그리고 기름 부어 세웠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늘 목동이었음에도 성실히 일했던 다윗이 2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늘 마음에 합당,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주께 합당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이다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어떤 일에?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매를 맺어요.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 이게 좋은 나무인지 진짜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안대.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알고, 배나무는 배의 열매를 알고, 정말 진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은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여기도 국화꽃이 있습니다. 한 그 씨앗이 심겨져 농부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국화꽃이 폈잖아요. 이게 뭐 얼마인가, 몇백 손인가, 1000손인가 셀 수가 없어요.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 물이 들어가고 공기가 같이 합해지고 농부의 수고가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가을에 열매를 맺히지 않아요. 이 가을의 계절에 수많은 열매를 맺히고 있는데, 나는 10월달을 맞았는데 하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 가더라도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방관적으로, 방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그냥 하루하루 근근근하게 살아가는, 목적 없고 방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떠나게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강화를 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만세전에 선택한 이유는 열매가 있게 하려고 선택했대요. 양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양 새끼 나고 양 털 나고 양을 통해서 젖을 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양으로 만들었고,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워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런 목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하여 세웠는데, 열매가 없다면 다시 나를 원점으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 열매도 항상 있게 하려 했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2026년에도 있고 항상 열매가, 하나님 이런 열매가 있었네요. 그런 자들에게 축복이 뭡니까? 이런 자에게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에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살아보지만 내 힘으로 이렇게 못 맺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바로 뒤에 10절 뒤에 11절에 그 방법을 말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독생자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가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그걸 아는 것만큼, 그것을 내가 느낀 것만큼 그 힘의 능력이 있대. 영광의 힘의 능력. 또 뭡니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접속한 믿음의 이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가지지만 가진 척하고 붙어있는 척하지만 내가 열매가 없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데 주님, 나는 접속되어져 있지 않는, 동행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편할 때만, 내가 기쁠 때만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나요. 예수를 아는 거 자라나요. 성경을 아는 거 자라나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정말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에서 자녀가, 손자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나도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교과서는 뭡니까? 그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바이블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이 우리가 세상 방향으로 가지 않지요. 마귀 방향으로 가지 않지요. 그래서 아는 자식이 자라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데 그거 지식만 갖지 말고요, 관계적 지식을 더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으면 이 땅에 조금 부족한 것 있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주님은 목자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을 정말 그 영광을 보면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인재를 체험한 장들은 모든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예수를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을 외워 평생 나누기가 몰두하고 점령하겠다. 방향과 목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양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주여 나는 세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를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도 데려오지 못하는, 나는 세례를 준 사람이 없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찰은 경찰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법관은 법관답게, 정치가는 정치가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알 때 합당하게 삽니다. 그리고 목적을 바뀝니다. 하나님을 알면 목적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내 소원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로마 시대에 지금 통치받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보다는 잘못된 거, 이단 빠지지 마라, 잘못된 거 그러면서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목적이 바뀌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주님께 합당하게 살라. 지금 신심당부하며 끝까지 경주를 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이 대지는요, 대지는 사모 고향에 잠깐 아프셔가지고 장모님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말씀을 묵상하며 운전하다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 예를 성경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머리에 팍 돌아가지고 사모부 카톡으로 좀 적어달라고 하면서 순간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내용을 다시 집에 와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주님의 기쁘시게 하려면 성경을 뭐라 할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 성장이 있습니다. 모든 이 꽃 하나, 국화꽃 하나도 씨를 뿌리고 물이 있고 빛이 있으면 자라납니다. 영적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 말씀의 영향을 공급받아야 돼. 셋째는 운동이 있어야 돼. 넷째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애를 탄생했으면 애가 가만히 있습니까? 뒤치고 앞치고 걸어나고 뛰어다니고 이 하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의 정말 잠 못 자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이고 자라나지 않으면 안 자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자라난다. 자연도 성장한다. 영적 생명도 자라난다. 멈추고 있습니까? 후퇴하고 있습니까? 멈추고 후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골로새 1장 10절 앞에 내 신앙의 양심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성장의 책을 보면 나무 물통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두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가두려면 이 모든 나무의 그 모든 것이 같이 있을 때 내 마음의 기쁨도 이렇게 가두고 다니고 감사도 있는데 하나는 너무 작아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안 봐요. 전도를 안 해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조금밖에,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의 은혜 받길 원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서는 이 자연성장 법칙, 영적 생명의 법칙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도 합당하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가면 왕이 세워질 텐데 합당하게 할 때는 성경을 늘 오른편에 갖다 둬라. 두 번째는 전쟁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말을 두지 말라. 돈 두지 말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왕으로 합당한 게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에는 이런 내용을 다룬 것이 뭐냐면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에 보면 어떻게 왕으로 살 거를 두 대 성종까지, 세조 성종까지 정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수정을 많이 해서 왕으로 합당하게 사는 게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았는데 다윗도 합당하게 살다가 목욕하다가 다 군사는 나가 전쟁터에 있는데 왕궁을 거니다가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니까 은큼한 생각을 갖고 그것을 끝났으면 되지, 참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네 라고 했었는데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간통을 합니다. 그래도 애를 가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그 부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안 잡니다. 다 전쟁터 했는데 내가 혼자 들어가서 잠을 잔다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정신 차려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의 편지를 써서 전방 가장 먼저 보내서 죽게 하라. 다 감추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하잖아.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고 양 엄청 많이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를 그 종걸 갖다가
대접하면 되겠냐? 그놈이 누굽니까? 너다 하면서 그럴 때 다윗은 합당하게 행동합니다.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립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점심으로 줄이 탔다가 반심으로 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반쪽이 되어지는 불행한 나라의 대표적 지혜의 왕 솔로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희정승이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잘 나가다가 모험을 받아가지고 한직으로 물러나서 조용히 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납니다. 누렁소, 검은 소가 쉬고 있는데 가서 노인에게 물어봐요. 저 누렁소, 검은 소가 어떤 것이 일을 잘합니까? 그럴 때 귓가에 가까이 와서 누렁소가 더 잘해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까? 둘 다 힘쓰고 있는데 그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때 지혜를 얻었답니다. 남을 험담하지 말자. 그래서 황희정승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정승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때 조선시대 제일 존경받는 인물이 그 두 마리 소, 그 노인네 그냥 흘러가는 말, 그 말을 귀담아 지혜를 얻어서 합당하게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닮는 성품을 가질 때 합당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의 성품이 뭘까? 베드로후서 1장의 노사도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믿음의 지식을 가졌다 자랑하지 않아. 그 위에 덕에 형제 위에 오래 참음에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7등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과 지식을 가졌는데 덕이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닮은 성품은 모든 거에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바로 예수의 성품입니다.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달에 대한 시를 썼다. 둥근 달에 시를 썼다. 저도 옛날에 주님 좀 별로 눈은 안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산 가는데 그냥 달이 크게 앞에 오면 깜짝 놀랐어요. 울산 딱 가는데 부산 쪽으로 가는데 달이 밤에 떠 있는데, 최근에 수원도 막 달이 큰 거 보면서 너무 멋있다, 이렇게 큰 달이 가까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시를 썼더라고요. 둥근 달처럼 둥글둥글하게 살자. 그 내용입니다. 남을 막 혐오하고 비하시키지 말고 둥글둥글, 물론 천주교의 유명한 시인이지만 그리고 내용은 참 가슴에 와닿아요. 둥글둥글, 이게 예수의 성품이다 말합니다. 우리 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청원, 하나님을 원한 청원,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에게 청원, 일용할 양식을 주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내 죄 용서하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광 있는 기도 생활 못해도 주기도문이라도, 병상 가서 아프면 못하면 이 주기도문이라도 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침에 천국에 합당한 삶을 팔복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알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즐거움하는 자, 이렇게 8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교회 가고 싶다. 그런데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이 한 가지는 알아요. 1등은 된 것 같아요. 1류가 안 됐어. 왜냐하면 교회는 다 공사 중이에요. 교회는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이거 합당한 사람만 찾다가 그런 교회는 이 땅이었고, 교수가 들어가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려면 팔복이 적어도 무언가를 알고, 더 나아가 전도에 합당한 삶은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합당하게,
유대에 합당하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살라. 이게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태신자를 품습니다. 내 입 주변, 내 직장 품으면서 하루에 10명, 20명이라도 기도하고 있다. 복음에 합당하게 열매가 당장 안 나타나도 좋아요. 이것부터라도 시작하고 그래서 올해는 후반에는 전도 축제를 안 하려 합니다. 매번 하다 보니까 다들 열심히 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1명, 2명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그 대신 더 헌신하라는 의미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별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침투했는데도 마귀와 귀신의 사상, 또 사람의 정통, 더 나아가 철학 이런 것이 혼합됐는데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고, 그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삶을 제사가 드리,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일상이 다 예배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적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고 기뻐하는 뜻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려면 말씀과 교제와 찬양과 전도의 신앙의 수레바퀴를 늘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2차 세계 보네파입니다. 독일 히틀러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을 때 복음은 갓산 복음이 아니다. 감옥 갔고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 영광 돌린 독일의 교수, 신학자 보네파가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